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토요일 날 맞이해서 성경 말씀 공부하러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하고 있사오니 이 복음서를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 또 주님 오심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복음서 좀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마가복음 옆 프린트 우리 교환이 21페이지 한번 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21페이지 좀 했어요. 마가에 대해서 했는데 마가가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아마 많은 부분은 베드로에게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에게 아주 낱낱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마가가 친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거든요. 근데 그 마가복음 14장 51, 5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붙들렸어. 그랬는데 붙들려서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베옷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한 청년이 누구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마가는 다른 제자들보다 한 10살쯤은 어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젊은 소년이거나 아주 청년이나 어린 청소년기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좋아서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제자들 도망가고 예수님은 붙잡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 꼬붕인가 보다 이러고서 딱 잡았는데 베옷을 휙 집어던지고 막 출행능을 쳤단 말이죠. 바로 그 한 청년이 누구냐 했을 때 마가다. 마가. 이게 자기가 자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걸 보면 마가가 베드로한테 들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예수님 가는 데마다 아주 정식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다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도망친 적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그 특성이라는 데를 한번 보세요. 마태랑은 조금 다르게 이 마태복음은 좀 분위기가 이렇게 정적이라 그러나 정적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아. 이게 딱 정적이야.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서는 그러고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무슨 족보가 막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정적인데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움직임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특성이 거기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많아. 했다. 곧 하고선 그 다음 동작이 막 이어져 나오고 또 바로 또 이런 말들이 막 연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하셨으면 그걸로 딱 끝나고서는 스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바로 막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진행이 빨라요.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분량이 제일 짧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행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접속사가 많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좀 예수님의 그 활동을 생동감 있게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것보다도 이 마가복음을 좀 읽으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아주 생동감 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책이 마가복음이다 해가지고 전도용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거기다 써놓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요 마가복음이 그래요. 그리고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돼 있는데 22페이지인데 보시면 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어떻게 생생하냐 하면 그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갔는가 했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지라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막 성령님이 빨리 가라 너 지금 광야 가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이러고서 막 이뤄내는. 그리고 또 2장 4절 같은 데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막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서 막 달아내린지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거기에 나오는 이런 액션 동작들을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역점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오신 분이다.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디까지 섬기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데 보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치르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뭘 살면 그거에 해당한 값을 지불하잖아. 그리고 뭐 죄를 지으면 우리 이 중동 지역에는 이런 법이 있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죄를 속하려면 내 눈도 하나 뽑아야 되는 거야.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속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눈을 못 뽑겠으면 그 눈의 가치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걸 속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 대속물이라는 거는 또 물건으로도 드릴 수 있잖아. 돈으로 드리는 건 속전이고, 그리고 물건으로 드리면 속물이고, 그런데 이걸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대속물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나는 안 죽어도 되는 이런 걸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어디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냐? 우리를 위해서 목숨 지불하러 왔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향을 왜 이렇게 굉장히 이 대속물에 대한 얘기까지 하게 되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자, 마가의 스승이 누구나 다름없다고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많이 배웠으니까 베드로의 생각이나 마가의 생각이나 비슷비슷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베드로서 1장 18절에 보세요. 자, 베드로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 마땅한데, 왜 죽어 마땅하냐? 망령된 행실, 조상 때서부터 계속 내려온 이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다 죽어 마땅한데,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속이 된 거냐 하면, 어떤 은이나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하고, 특히 금이나 은은 녹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구속된 것은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되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속된 것은 단순한 어떤 사람이 대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워요. 은금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근데 그분이 그 보혈의 피를 쏟아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의 조상 제사로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고서는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누가 배웠겠는가? 아마도 이 마가가 베드로의 이런 가르침을 받고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맞다. 정말 예수님은 섬기러 왔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특별히 마가는,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일평생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유태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어찌 보면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읽는데 훨씬 더 편한 책이 이 마가복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우리 한번 훑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대충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신약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을 한번 펴봅시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1장 1절에 보면, 자,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마가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까 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했을 때 1장 1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거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외인이요, 정말 택함받지 않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런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거저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2절, 3절 이런 데 보면 이미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도 왔고 또 예수님도 왔고 뭐 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다. 근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의 뜻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수. 예수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냐면 죄의 싹은 뭐? 사망.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면 뭐가 없어져? 사망이 없어지죠?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죠?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죄사함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온 세례 요한도 여러분들 4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죄사함의 이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왜냐?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 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막 털을 닦고 결국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얘기를 지금 마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막 선포하기 시작을 하니까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뭘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죽음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물 이렇게 끼얹고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조금 생동감 있게 받으려면 침례 있잖아요. 침례. 그거랑 똑같아요.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갖다가 코를 콱 막고서 물속에다가 목사님들이 푹 집어넣었다가 머리까지 다 담가 홀딱 다 들어가게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이 얘기는 뭐에 대한 비유냐면 사람이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죽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장사 치렀다가 일으키는 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자기가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선 세례 받는 건 뭐냐면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는 난 이제 육체의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난 죽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죽은 자다. 나는 이제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결국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 희한한 게 있어요. 9절에 보시게 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9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죠. 사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죄 고백할 이유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지. 자,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야 되니까. 대속물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까지 다 뒤집어 쓰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거죠. 남의 죄까지 다 덮어 썼으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까지 죄값을 지고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물속에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는 죽으러 가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복음이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근데 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필요는 없는 분인데 대속을 하려면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대속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1절에 보시면 이런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며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다.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보세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분이거든. 예.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이겨내셔야 되는 분이거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그냥 막 광야로 몰아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인데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자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처럼 굶으면 힘들잖아요. 40일 동안 굶고 그 모든 고초를 견디면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리고서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굶었어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냐 하면 이기지 않지. 오히려 대개 보통 사람들 보면 한 40일 금식하고 나오면 눈에 교만의 불꽃이 번쩍번쩍 빛나더만 나는 40일 금식했다. 니들은 3일도 못하지. 이것들 이러면서 나는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신앙 족하네 생각하고 교만해지기가 쉽다.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서 다 이겨내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자꾸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 기도하러 광야에 가시고 금식할 필요도 없는 분이 금식하시고 세례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 세례 받으시고 이런 얘기들을 쭉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14절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처음에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의 활동을 했는데 16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는 장면이 마가의 복음에 나옵니다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뭘 생략하고 있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갔을 때 이미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5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은 그 얘기는 안 기록하고 있어. 그리고서 다시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이 5 제자를 요단에서 만나서 제자로 삼았지만 지금 이 갈릴리에서 이 제자를 처음 만난 것처럼 돼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 제자들을 이미 제자로 삼았지만 그때 제자 삼은 것은 파트타임으로 제자를 삼았지만 이제는 풀타임으로 갈릴리에서 삼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아하 요거는 마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부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런 친구들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갈릴리 고향에 돌아오니까 고기 잡는 일을 계속해야 뭐 자식들 먹여 살리고 부모님 먹여 살리고 처자식 이렇게 다 가정을 꾸려갈 거 아니에요? 계속 나가서 고기 그물을 던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그 그물 던지는 어부만 할 게 아니라 나 따르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풀타임으로 나를 따라와야 되겠다. 하고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17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내용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누구도 부르느냐 하면 19절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이 그물 깃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20절에 보니까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 세베드를
누구와 함께 버려두고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아비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게 불효입니까? 이런 불효막심한 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를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제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 가버나움은 제가 이미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복음 전도하는데 전초기지와 같은 아주 본부와 같은 곳이다라고, 바로 이 가버나움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고 성전에서 막 채찍을 들고 내쫓고 뭐 이러는 소문들도 쫙 퍼지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막 병자들 고친 얘기도 나사렛, 이 가버나움까지 소문이 쫙 전해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젊은 나이 30밖에 안 된 사람을 누가 이렇게 안식일에 설교 부탁을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오니까 회당에서 설교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어땠다고요? 보통뿐이 아니야. 그 교훈이 보통이 아니야.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 같지도 않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냐면 23절에 설교 도중에 웬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는 끽소리 않고서는 그냥 귀신이 휙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버나움이 얼마나 발칵 뒤집어지겠습니까? 그죠? 가버나움과 그 동네가요. 그 얘기가 바로 27절,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7,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분의 말씀은 아주 새교훈이다. 그리고 귀신들도 순종한다. 그리고선 그 소문이 갈릴리 사방팔방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누구의 귀에도 들어간다? 베드로의 가족들에게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풀타임으로 불러서 따르겠다고 이제 따라가는데, 아마 집에 오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 따라가도 좀 작작 따라가, 적당히 따라가. 그렇게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당신이 고기잡이 안 하면. 막 이랬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베드로 부인도 부인 못하는 게 귀신도 쫓아내지, 말씀도 좋지, 보통뿐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이 살림까지 희생해가면서 당신이 제자 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지.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꼭 필요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바로 29절에 보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누가 열병에 걸렸다? 장모가 열병에 걸렸고, 이 돌아가시게 생겼어. 장모가 열병 걸리면 제일 가슴 아픈 사람 누구? 장인? 몰라, 여긴 장인은 안 나오니까 일단 장인이겠죠. 그 다음에 장모가 몸이 아프면 누가 가슴이 아프겠어? 딸이야 마음 아프겠죠. 그 딸이 누구야? 베드로의 와이프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장모의 열병을 쫙 고쳐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니까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에서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장모겠죠. 장모가 수종드는데 딸이 어떡할 거야 이제.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냥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기적이 나가니까 이 베드로의 가정이 장모, 베드로의 와이프, 그냥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뿅 간 거지. 예수님, 예사모. 예사모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 예사모. 노사모가 아니고 예사모가 된 거예요. 처음엔 베드로의 와이프도 따라갈까 말까 좀 이랬겠지만 바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32절부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 마가가 기록하는 걸 잘 봐. 저물어 해질 때에는 보통 병원을 클로즈합니까? 오픈합니까? 클로즈하죠.
낮에 오픈하다가 해질 때 되면 문 클로즈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32절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 안 되는 게 해 뜰 때에 뭐 병자들과 귀신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면 이게 말이 되는데 오히려 막 그냥 해가 질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그것도 병자가 무슨 병자? 아니. 모든 병자. 그러니까는 뭐 내과, 외과, 뭐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뭐 모든 병자 다 포함되는 거야. 다 오는 거야. 게다가 몸만 아프면 오냐?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는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크로즈 했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이러고서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다? 34절에 보면 싫은 기사 하나 없이 무슨 병든 사람? 각색 병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두 사람을 고친 게 아니죠. 각색은 벌써 여럿을 얘기하는 거고 또 병든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해질 때서부터 많은 사람을 했으니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와서 사람들을 병들고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러 온 거야. 낮에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밤늦게까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놀라운 게 있어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으면 언제 일어나야 돼? 35절? 좀 이제 어젠 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35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서도 언제 일어나?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디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 섬기면서 피곤하고 힘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 마가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37절에도 보세요. 이러고 하루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쉬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또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네요. 하면 또 주님은 또 그들을 찾아가. 예. 그리고 그런 데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찾아가자. 이러면서 39절 다 같이 시작. 예. 거기 갈릴리 앞에 붙은 말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는 구석구석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병든 자,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그러니까 말씀 증거해야 될 일 있으면 말씀 증거하시고 또 귀신 쫓아낼 일 있으면 귀신 쫓아내시고 이랬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대략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갈릴리에서 하신 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갈릴리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각색 병자들을 고친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절에 보면 무슨 병자?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이게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고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이 고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리고 또 2장에 보게 되면 또 누가? 수위루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이 워낙에 많이 모이니까 이 중풍병자는 몸을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 중풍병 걸리면은 중풍이 뭡니까? 이렇게 푹 맞으면 신경이 마비돼서 걷지도 못하잖아.
보통 반신불수가 되거나 중풍이 심하게 온 사람은 아예 몸을 못 쓰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케이스는 반신불수도 아니고 거의 몸을 못 쓰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고, 여기에 보면 나오죠? 아까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기록하냐 하면 4절 같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를 이렇게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했다, 뭐 이렇게도 하지 아니하고 구멍을 내고 또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서 밧줄에다 달아서 내리니, 이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중풍병자도 사실 못 고치는 병인데,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뭘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불치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뭘 하시는 분? 죄를 사하시는 분. 바로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복음이다? 복음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면 우리는 사망에 안 가잖아.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저자가 죄를 사하냐, 제가 하나님이냐 하고서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못 박아 이야기하기를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하고서는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왔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또 누구를 찾아가시냐 하면 알페오의 아들, 여기에 레위라고 나오는데, 이 레위는 누구냐 하면은 아마 마태가 아닌가 싶어요. 마태, 세리 마태. 예. 자, 그리고선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그냥 거머리 같은 사람들, 매국노, 이렇게 취급을 받았거든요.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를 찾아오시고, 세리 마태네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보통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마태의 친구들은 누구겠습니까? 같은 세리. 그래서 그 세리들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세리와 상종도 않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상한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굴 찾으러 왔나? 17.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또 누굴 찾으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이게 어떻게 복음이야?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지.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들, 잘난 사람들, 깨끗한 자들을 부르러 왔고 그들만 구원하러 왔다 그런다면 우리는 한숨만 푹 나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누굴 부르러 왔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냐 하면은 18절에 보게 되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은 보통 언제 금식합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나라가 망했거나 혹은 나라의 왕이 죽었거나 집안의 어른이 죽었거나 어떤 내가 죄가 많아서 슬픔이 가득 찼거나 이럴 때 보통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날, 즐거운 날, 생일날, 아버지 생일인데 내가 오늘 금식한다? 결혼식인데 그냥 내가 금식을 한다? 완전히 그런 거 결혼식에 초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대단한 미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미덕스러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해. 궁지렁궁지렁 하고서는 예수님을 씹어요. 왜 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우리는 금식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얘기가 재밌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왜 금식하냐. 그 좋은 날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이게 축복인데 왜 금식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음이다. 죄인 부르러 왔고 구속하러 왔고 대속물 주러 왔고 이 복음이다.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3절서부터도 쭉 보게 되면 여기서의 얘기하고 싶은 초점 뭐냐면 2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인자는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왜 또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내일이 암만 할러데이 노는 날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오늘 밤에 이렇게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내일 빚 갚아야 될 게 얼마가 있고 내일 페이먼트 내야 될 게 얼마가 있고 그리고 몸은 쑤시고 아프고 아새끼는 말 안 듣고 집안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내일이 할러데이가 됩니까? 쉬는 날이 아니야. 그거는 고문하는 날이지. 그러니까 진짜 안식하는 날이 되려면 내 고민의 괴로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냐면 안식일의 노예가 돼 있었어. 안식일이 하나의 규정이고 규례이고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지키느라고 그냥 피곤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피곤한 날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날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나다. 왜? 예수님만이 안식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뭐예요? 복음이야.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는 다 복음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3장에도 보세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손 마른 사람. 뭐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손이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손이 막 아픈데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야 이 사람은. 안식일도 하나의 자기 괴로움의 날 중에 하나지.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이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 하나 안 하나 요렇게선 째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5절에 보면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손 마른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모습이에요. 7절부터 또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여기도 또 개략적인 얘기가 나오죠. 지역이 갈릴리에서도 큰 무리가 쫓고 또 어디에서도 8절 2장 8절 3장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이거는 이 이스라엘 땅 온 전체가 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온 사방팔방에 이스라엘 땅에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그냥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찾으러 오는 거야. 이러고선 찾아와서 자기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마다하셨다? 10절. 다 물리치셨다? 너무 많아요. 딴 데 가보세요. 이랬어요? 아니요. 이 많은 사람을 뭐 하셨다? 고치셨고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피끈이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사람들이 막 그냥 푸시하고 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주님이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도 세우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12제자를 세웁니다. 근데 12제자를 세우고서는 하는 얘기가 뭡니까? 12제자를 세운 이유가 뭔가를 보세요. 첫 번째 14절에 보게 되면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만 있어?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서 뭐 어떻게 해? 전도도 하며 또 뭐 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상대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물론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서요. 함께하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가서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또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도 복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그 자체가 복음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 바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다 얼마나 섬기셨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집에 들어가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크로즈 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 쉬어야 돼. 예수님이. 근데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리들이 또 어떻게 했어? 다시 모여. 그러면 나가서 오늘은 문 클로즈 했어요. 가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은 밥도 안 먹고 바로 이런 자들을 집에 들어가셔서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섬기면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22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 뭐 이런 못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런 양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따구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모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서기관 무슨 이런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핍박하냐 31절에 보시게 되면 또 누구? 예수의 여기에 보면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아마도 이미 여기 예수님의 모친은 모르지만 이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부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좀 신경질적이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도대체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이냐.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 행하는 일을 좀 뭐 협력하는 게 이게 내 모친이고 형제지. 이거 뭐 일하는데 자꾸 방해나 하고 불러내고 뭐 이러면은 무슨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이해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 못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자기가 좋은 일 하는데 막 방해놓고 가족들도 이해 못하면 어떤 생각 됩니까? 에이 때려쳐. 내가 왜 고생하면서 욕먹으면서 이 일을 해야 돼?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뭐 봉사 무슨 식당에서 열심히 새 빠지게 봉사했대. 아니 무슨 설거지가 이래? 그러니까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내놨더니 먹더니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맛없어?
내가 만들었는데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탁 하면 너가 해라. 다음부터. 관두잖아요. 손 털고 말잖아요. 이게 사람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어때요?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그려나가는 이 모습이 보여지세요? 이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네. 가족도 이해 못하고 다 이해 못해.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는 거야. 자, 4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행하시냐? 바닷가면 바닷가, 들판이면 들판, 거기에 가면은 또 사람들이 모이면은 또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뭐 그래요. 예.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어떻게 앉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너무 빡빡하게 이 앞에 있으면, 내가 그 바로 앞에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바다로 사람들이 못 들어올 거 아니야. 바닷가에 있지. 그러니까 배를 바다로부터 이렇게 띄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넓게 퍼져서 보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가르치는 거야. 사람들은 듣고. 이러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튼 예수님이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십니다. 배도 동원하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들은 뭐냐? 4장 2절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이제 4장 21절에 보면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또 26절에 보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가르치세요. 예. 그러고서는 또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보면 그날 뭐 할 때에? 저물 때에.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섬기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오죽이 피곤하셨으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겠어. 예. 그러니까는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에는 이제 주무시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38절에 나오죠.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시는데 막 광풍이 일어났는데도 곤히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 광풍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죽었구나, 난리가 아닌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탁 일어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9절에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턱 하시니까는 바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진짜 잠잠 고요해져 버렸어. 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람도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 우리 인간들을 섬기고 있다. 인간 중에서도 의인, 죄인.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들, 병들고 귀신 들리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이분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섬기는 종이신가 하는 것을.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사건 하나 처리하고 나니까 사건이 뭐 좀 한가해지냐 하면 그게 아니라 배에서 나오자마자 또 뭔 일이 생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팍 또 문제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귀신을 내쫓아주는 장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이 귀신 쫓아내고 하신 일들이 데가볼리 지역에 막 전파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21절에도 보세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거기서 배를 타고 또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거기는 좀 한가했다, 거기서는 좀 쉬셨다? 또 누가 모였다? 또 큰 무리가 떼거지로 그에게 모이거늘. 이러고서는 또 예수님을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섬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생동감 있게 보여지게 돼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22절에 보면 누구를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냐 하면 바로 가버나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에요. 거기에 회당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는 굉장히 전초기지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 회당장,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의 딸을 고쳐주었으니까 굉장히 큰 빅이벤트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자, 아까는 누구 살렸죠? 문둥병자, 중풍병자, 죄사함의 권세에 있어 안식일의 주인이야, 뭐 이랬는데 지금은 죽은 사람 야이로의 딸도 살려. 그러니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닌 거지. 또 25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 예. 그런데 이런 여자가 뭐 특별히 만져준 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에 뭘 했어요? 손을 대니까 병이 났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해준 게 아니야. 이 여자가 와서 만지기만 했더니 병이 난 거야. 왜 이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꾸 뭐가 교차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섬기는 종,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섬기는 종,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섬기는 종.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여기 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5장까지 보게 되면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41절에 보면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자, 여기에 보면 달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소녀야라는 말이고요. 쿰은 뭐냐면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요 정도 하고 잠시 쉬었다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유대 지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했으면 고향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고향에 훌륭한 사람 하고서 무슨 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달고서는 예수님을 환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얘 마리아의 아들 목수잖아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수 주제에, 우리 동네 주제에 뭐 잘났다고 오만 데 가서 일어나. 여기서는 예수님을 막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보게 되면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별 대접을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외로운 거지 뭐. 그러니까는 남 섬기고 집에 와서는 대접 못 받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요,
뭐 어떤가 한번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제자들 교육하는 데 보면 7절, 8절, 특별히 8절에 보면 너희들 여행할 때 돈 많이 갖고 다녀라. 여행을 위해서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말고 뭐만 해라? 10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 홈리스인지 뭐. 홈리스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또 사람들이 다 너를 환영해 줄 거다. 어떤 곳에 가면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서 뭐 해라?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가서 뭐 해라? 대접 안 하고 영접 안 해줘도 가서 뭐 해라? 귀신 쫓아내고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자인 거예요. 바로 누가 이렇게 사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어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 반응도 또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헤롯 왕 14절에서 헤롯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뭐 말씀도 대단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거 보니 이건 어쩌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귀신이란 얘기지. 사람 아니란 얘기죠.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빼앗았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 동생의 와이프의 딸이과 또 그 동생의 와이프가 세례 요한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이 그래도 마음이 캥겨가지고 못 죽이고 있으니까 어느 날 헤로디아라고 하는 딸내미를 시켜서 춤추게 해가지고 뭘 원하냐.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해가지고 목배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목 갖고 가서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이적행하고 막 능력행하고 말씀이 좋다 보니까 저거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헤롯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면 헤롯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주님,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네요. 하고서 회개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 헤롯. 그 다음에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자 여기에 보면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이 모여서 여기 3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먹이고 12박 광주리에 남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이 5,000명 먹인 사건 이후라고 얘기했죠. 왜?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그때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랬죠. 근데 여기 요 얘기는 지금 요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요. 먹인 얘기만 나오는데 45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는 나오냐면 예수께서 떡을 먹은 남자가 44절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니까 남자가 5,000이니까 여자까지 포함만 하면 만은 되겠지.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 다음에 5,000명 먹였다라는 얘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가 벳사다로 가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빨리 사람들에게서 피하고 싶은 거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식량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재촉해서 무리 보내고 제자들 보내고 빨리 해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 사람들에게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내가 능력 좀 있죠? 앞으로 나한테 잘해봐. 그럼 너희 좀 굶지 않아. 이러면서 폼 잡은 게 아니라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한 다음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 그리고서는 또 49절에 보니까 또 뭔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젠 잘하시네, 이제. 왜 이럴까요? 이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계속 강조하면서, 이런 분인데 섬긴다. 이런 분인데 섬긴다. 라는 얘기가 이게 마가복음의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은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꾸 뜨니까 그동안에는 자기네들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명예와 존경을 받았는데 그 모든 명예와 존경을 예수님에게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네거티브로 해서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게 7장이에요. 그 7장에 보면 왜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밥 먹냐? 손 씻고 먹어야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손 씻고 이렇게 뭐 먹음으로써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손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그저 몇 가지 손 씻어야 된다,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 조목조목 지키는 것 같고 신앙 좋은 거로 착각하지 마라.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손 씻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18절서부터 보세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손 씻고 먹으면 깨끗한 거야 먹을 수 있겠지. 그러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특별히 21절에 보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 나오는 것들은 주로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이 흘기는 눈도 여자들은 잘 흘기잖아. 이렇게 옆으로.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눈 흘기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여자들이 특히 기생이나 이런 어떤 이 음란한 여인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눈짓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느끼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예수님은 이럴 때마다 적절하게 지혜로운 말로 탁탁 자기를 방어해 가시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또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또 어디도 섬겼다? 두로와 시돈, 이방 쪽으로도 가셔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섬기러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 24절에 보면 두로 지역으로 가니까 아무도 모르게 싹 들어가서 좀 여기 가서는 이방 땅이니까 좀 쉴까 하고 갔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언제 소문 듣고 찾아왔는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거든.
그거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이방 사람도 섬겼다라는 거고요. 또 31절에 보면 두로 지역에서만 그랬냐? 두로 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또 어디를?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요. 이게 다 이방 땅들이거든요. 이방 땅들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또 자기 고향 땅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들을 또 섬기고. 자, 섬겨서 이렇게 병이 나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의사라고 칩시다. 그리고 병원 개업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못 고치는 병을 내가 고쳤어. 가서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이러죠? 여러분은?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은 3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마라. 그냥 예수님은 자랑 안 하는 거야. 겸손하게 섬기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장에 보게 되면 5,000명만 먹인 게 아니야. 또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큰 무리에게 또 4,000명도 먹이고, 그리고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7광주리가 남았어요. 8절에 보면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 7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또 왕으로 세워야 식량 걱정 뭐 이러고서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또 떠나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이런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은 정말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복음의 주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이렇게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러질 않고 그냥 예수님의 뭐만 좋으냐면 표정만 좋아. 기적만 보고 이 기적만 그냥 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비디오도 없고 극장도 없고 재밌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기적 구경하는 게 재밌는 거야. 이거 보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게 표적만 구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봤으면 제자들이라도 뭐 하나 이렇게 좀 똑바르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자, 14절에 보니까 떡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16절에 보면 이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 때문에 막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느냐, 또 기억지 못하였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거 봤으면 암만 먹을 게 없어도 걱정하면 안 되잖아. 근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답답한 거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제자들도 맨 걱정투성이고,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근데 이 답답함이요, 이 당시만 그랬겠냐고. 지금도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도 그런 거지.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탄식하면 에이 때려치자 하고서 때려칠 수도 있는데, 또 22절에 보면 베세다에 가보면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그냥 못 지나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소경 하나를 또 요때는 이제 아주 정말 친절하게 주님이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 뱉고 안수하시고 일일이 어루만지시면서 더 정성스럽게 환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봐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예수님을 자꾸 잡아 넣으려고 그러는 사람, 표적만 보려고 하는 사람, 제자들도 못 믿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답답은 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표적을 이렇게 많이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이러니까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선지자라 그럽디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가 처음 나서서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여기랑 병행되는 곳이 16장 16절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자, 주는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한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왕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입니다 하면 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기대하는 게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이 왕이니까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신하가 돼서 뭐 대단히 부귀영화 누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거든. 메시아가 오시면 원수 나라들 다 멸망하고 자기 나라는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신이다. 당신이 메시아이다. 고로 당신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세상이 경천동지할 일이 생기게 되고 세상은 바뀌어질 게다라는 은근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청청별력과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야. 요 얘기가 딱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 하면 31절에 보면 인자가 메시아로서 영광 받는다? 사람들에게 왕 노릇한다? 사람들한테 군림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고난받을 거다. 내가 그리스도 맞는데 이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고난받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넘기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니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의 기대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예수를 붙들고 가늠해. 예수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은요 메시아면은 섬김을 받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베드로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메시아는 와서 사람을 섬겨야 돼. 어디까지? 죽기까지. 섬겨야 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생각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러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셔야 되냐면 죽기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얘기를 보세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목숨을 잃는 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얻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9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또 이렇게 또 황당한 죽는다는 얘기만 하면은 제자들이 낙심하잖아. 예,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뭔가 기운, 힘을 주기 위해서 뭔가 소망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게 9장 1절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냐? 변화산, 헬몬산 밑에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간단해.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늘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죽어도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살아도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순간에는 이 본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지.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보세요.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또 이 서기관들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하는데 특별히 이 귀신 들리는 문제, 귀신 들린 자 고쳐내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애의 아버지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다도 던지고 그러니 좀 뭔가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쨌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유명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자,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 기도. 믿음과 기도는 거의 같은 거야. 기도 왜 합니까? 사실요? 주실 줄 믿고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봐야 꽝이다 하면 기도하겠어요? 줄 걸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설사 내가 잘못 구했어도 하나님은 좋은 걸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선 구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야. 바로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친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또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십니까? 또 30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으면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초능력을 가졌어. 진짜 왕이 되실 분이야. 이런 기대감을 자꾸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반대되는 얘기만 하는 거야. 31절에 보면 얘들아,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냥 예수님은 자기 죽는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왜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로서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죽는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3절에 보면 제자들은 또 어떠하냐.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토론이 뭐냐 하면은 34절 누가 크냐.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분이니까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 누가 영의정이냐, 누가 좌의정이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35절이죠. 섬겨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섬겨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세요. 10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비를 거는 장면들이 이제 10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뭘 갖고 예수님을 시비를 거냐 하면 아내 버리는 것. 이 아내 버리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혼증서를 써주어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했는데 이혼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내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하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죠. 이혼증서 써서 이혼하는 거는 바로 사람의 완악함 때문이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법은 6절, 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바로 이렇게 1대1의 관계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돼 있는데 이건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하고 이혼을 참 많이 했나. 여러분도 중동 지역에 보면 일부 다처잖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는 거 뭘로 하면 그리고서는 부인을 거느리다가 조금 꼴보기 싫고 그러면은 내쫓아. 그럼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자가 쫓겨나가게 되면 할 게 없어요, 여자가. 왜냐하면 그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어디 취직도 못하지 먹고 살기가 막막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쫓겨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무슨 기생이나 창기가 되거나 아니면 홈리스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혼 증서를 주는 거야. 내가 공식으로 너를 이혼했다 하고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나가서 재혼을 할 수 있어. 다른 어떤 돈 많은 사람의 후실로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남의 후실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후실도 못 들어가니까는 무슨 창기나 기생이 되거나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이혼하면서 이혼 증서 주는 거가 무슨 대단한 재산이나 떼어지는 것처럼 제세를 하면서 내줬다니까요.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혼 증서 주는 거를 무슨 자기의 무슨 최후의 무슨 이 칼을 휘두르듯이 여자에게 아주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 증서 내주면서 이혼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어떤 이런 죄의식을 안 느끼면서 이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이 탁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거죠. 또 여러분들 보세요. 17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17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깔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선한 거라 그런다면 난 누구한테도 안 꿀린다. 난 다 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외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기가 선하다는 얘기예요? 안 선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예수님 선하잖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냐 이 말이죠. 이거는 상대방과 그 대화하는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면 알아. 자, 지금 이 사람이 와서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 근데 이 사람이 전제를 까는 거는 선하면은 영생 얻는데 선한 일에 있어서는 난 꿀릴 게 없다. 나는 선하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아니까 네가 선하다고 사람 가운데서는 선한 자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선하지 않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선하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게 자기의 어떤 선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 않다. 그리고 네가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얼마나 선하냐? 계명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이거 지금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너는 선하다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는데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뭐 재물 팔아서 나눠주는 게 그렇게 선인가? 뭐가 선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진짜 선은 뭐냐 하면 이 계명 지키는 것보다도 왜 이 사람이 재물 다 팔아서 주라고 그리고 하나님 따르라 그러니까 왜 고민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면 이미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구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이게 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냐? 그렇다면 선인데 너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선한 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뭔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 보면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고 하는 자, 아니면 불로 장생하려고 하는 자, 영생 얻으려 하는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욕심이 있어가지고들 다 예수님 위에 옆에서 끌적거리지. 뭔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자들이 몇 없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 문제 갖고 맨날 따따붙다거리고 있고. 예.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26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원은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해가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버려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또 32절부터 보세요. 자, 32절부터 보면 이제 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또 무슨 일이 있다? 넘기 올 것이고,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능욕당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아까보다 조금 얘기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고 고난당하고 침뱉고 채찍질 당하는 데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섬기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5절부터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나와서 뭔 얘기를 하냐 하면은 주님 37절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참이 얼마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 제자라고 하는 그것도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도 이렇게 다를까? 그죠?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뚜벅뚜벅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4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으뜸이 되고 싶으면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또 얘기하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그리고 입성을 하는데도 아주 화려하게 입성을 하냐면 그게 아니라 겨우 타고 가는 거 못 타고 가? 나귀 새끼 타고 가요. 그리고 타고 가고 그리고 타고 들어가서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 하시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내어 쫓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 공생에 마칠 무렵에도 여기 15절에 들어가면 15절에 보면 또다시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고 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자,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로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자, 12장 10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우리 여기에 LA인가? 아무튼 LA 카운티 안에도 코너스톤 교회 모퉁이 돌 코너스톤 교회 거기 그 코너스톤 교회 있잖아요. 모퉁이 돌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나라를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소위 택한 민족의 나라. 그러면서 나라를 건축해가. 그 면에서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헤롯 성전을 막 이렇게 짓는 거예요. 뭔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진짜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버렸어. 십자가에다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되셨냐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버렸지만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어요. 이 모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스퀘어가 이렇게 있으면 모퉁이가 이런 데가 모퉁이 아닙니까? 기둥이에요. 기둥이 있는 자리가 모퉁이야. 모퉁이의 밑바닥에 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친히 섬기는 모퉁이의 돌이 얼마나 힘들겠어. 기둥 떠받들고 모든 거 다 떠받들고 이러고 있으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모퉁이의 한 코너에 남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버림받은 그런 자지만 모퉁이의 돌이 돼서 섬기는 자가 되셨다 이 얘기예요.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고마워는커녕 13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여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니까 안 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18절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천국을 가면 이 아내가 만일에 형이 여러분들 수혼제도 얘기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하고요. 이렇게 돼서 만일에 이제 집안이 그랬는데 또 동생이 또 죽었으면 그 밑에 동생이 또 하면 남편이 몇 대, 형제 셋에 다 여자가 와이프가 된 거잖아. 그랬는데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 여자가 누구의 와이프가 되겠나이까. 이상한 소리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바리새인도 그랬고 또 사두개인도 그랬고 28절에 보면 또 누구? 서기관. 서기관들은 주로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책을 카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책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 수없이 읽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읽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최고로 좋은 겁니까? 하고 뭐 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네.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딱 때가 되니까는 일부러 책잡을 만한 조건을 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35절에 보게 되면 35, 36, 37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왜냐?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큰 자다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를 그 이후에 태어날 나를 주라고 하였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로드라고 얘기하게 했으니까 내가 높으냐 다윗이 높으냐 이 얘기예요. 누가 높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누가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작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죠? 네,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참 이렇게 다윗보다도 더 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끊임없이 이렇게 섬기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면서 왜 섬기냐?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마가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진정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고 고백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15장 39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운명하셨어요. 37절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 바쳐 섬기신 거야, 끝까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끝까지 섬기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성소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죠. 이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냐 하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을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백부장은 여러분들 저기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은 백부장이 없어.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의 100명을 데리고 있는 지휘관이야. 지휘관이야. 근데 이 예수를 지켜보던 백부장이 어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할 일 다 하고 다 이루었다고 해서 큰 소리로 다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침 뱉고 조롱하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백부장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랬다고?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셨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고서 영접한 자는 백부장이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다면 이방인인 너희들도 지금 내가 마가복음에 기록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고백을 해야 되겠냐? 아, 진정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종이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광풍을 다스리시며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정말 죄인이며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시며 섬기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것은 복음이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섬기는 일에 힘을 다 쓰는 저희